한 해 절반을 지났습니다. 1시간 하루는 지루할 만큼 긴데 한 달, 6개월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빠른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중창팀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그렇고 제 설계 스케줄을 알고 계신가요? 기쁨과 관련된 찬양을 올려 드려 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래요. 내 안에 있는 기운도 용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기분은 뭘까요? 이 기운이 잘 분배되는 것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마음에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뜻에 관해 묵상할 때마다 신학대학 1학년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채플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쁨 또 재미 이런 것이라면 엄지 손가락을 꼽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채플 설교를 하셨습니다. 채플 강사님을 오셨는데 그 당시에 학교가 외관을 새롭게 좀 이렇게 색칠도 하고 또 캠퍼스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외관 전체가 새로운 모습을 띄었습니다. 분위기가 일신된 거죠. 네, 이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에 서셨는데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는 학교 외관이 단장된 것에 대해서 캠퍼스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을 별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완전 초를 치시더라고요. 학교 외관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의 모습과 표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학교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가 빠져 있었을까요? 조용히 그 다음 말을 우리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표정 속에, 대화 속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빠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빠져버리면 모든 일은 억지로 하는 고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나타나는 표정 속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에 기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기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설교의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억지로 의무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예배실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몇 명이 일어나서 나갔을까요? 2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가실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로구나.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될 존재로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예배하듯이
하라고 성경이 요청을 했으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쁨이 충만해야 하겠구나. 지금도 기쁨에 관해 묵상을 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의무로 감당하다가 결국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일들도 많죠. 그러나 정말 생각을 해보면 영적 공동체 안에서 기쁨 없는 봉사, 기쁨 없는 기도, 기쁨이 사라져버린 예배, 기쁨이 없는 찬양,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짓눌려가지고 억지로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성경의 교리를 체계화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죠. 세례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핵심 신앙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서로 문답을 하죠. 일문 일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례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잊어버렸는데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평생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인생 목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곧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문답 1문 1답에서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사실 이 두 문장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이것은 내가 나의 나름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해서 과연 창조주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는 것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죄인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생각이 머무는 한계는 뭐예요? 내가 정성을 더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나의 가진 힘을 더 집중하고 내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우리는 늘 시달립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예배가 힘든 거죠. 힘이 들고 또 찬양을 해도 마음이 어렵고 영적으로 봉사 사역을 할 때도 늘 무거운 의무감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종교적인 의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종교적 의무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다름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저 깊은 곳에서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차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드려볼까요? 주일에 손자 손녀들을 한 주간 만에 교회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손주를 만나면 만남 그 자체로 금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확 펴집니다. 순간적으로 주름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비싼 화장품 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손주들을 또 가만히 봅니다. 이것들은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드립니까? 걔네들이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표현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참 사람들 민망하게 때만 부립니다. 칭얼거리기만 합니다. 울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손주를 지금 보고 있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어때요? 얼굴이 펴지는 거죠. 그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손주 그 자체가 기쁨인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쁜 겁니다. 이런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 어떤 관계?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 기쁨이 오고 갈 수 있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관계.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관계.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는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세요. 반대로 내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눈앞에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앉았구나. 그것 자체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그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셨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겠다, 그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먼저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기쁨이 가득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영혼의 메마름과 함께 나의 내면 세계가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배드리지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마지못해 의무로 그냥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헌신도 봉사도 늘 해왔던 것이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냥 해치우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어떻게 또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해결책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전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은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아프신 집사님과 권사님 계세요. 부부가 다 아프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 어려운 치료 과정을 두 분이 각각 견뎌낼 수 있을까? 2주에 한 번씩 가셔서 그냥 항암 치료를 하시고 막 두 분이 똑같아요. 어떻게 저분들은 저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때때로 이제 전화로 기도하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두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신비의 세계는 말씀 암송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중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네 서로 고백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항상 대답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들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분들이구나 확신이 생겨요. 오히려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것, 사랑의 대상인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찌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탄이 때때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보려고 시험거리와 어려움을 우리 삶에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야, 그 자존감 가지고 침착함과 여유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에게 확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환경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 너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대상이야. 이 자존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이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기쁨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한동안만 기쁘다가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는 유사 기쁨, 가짜 기쁨 아닙니다. 포장된 기쁨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짜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진정한 기쁨.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힘든 세상이지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푸석푸석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형통의 길을 우리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점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 나 다시 되찾을 거야. 내 삶이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삶 되기로 나는 결단할 거야. 오늘 그 결심하고 새로운 하반기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푸석푸석해지고 내면 세계가 어두움으로 압도당할 때에 그걸 해결하는 원리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품은 깨끗하고 가치롭고 균형 잡힌 소원, 그 소원 품으면 내 인간적인 욕망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품은 깨끗하고 가치롭고 균형 잡힌 소원을 품으면,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소원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평안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드릴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내가 나누고 베풀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여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바라는 소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을 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원과 방향과 내용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소원으로 집중되어 있고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방나라 블레셋에 탈취되었다가 이곳저곳을 떠돌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신의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과 아내 미갈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윗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면 아내 미갈은 그렇게 말하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기쁨은커녕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보는 시각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붉은 해를 볼 것입니다. 날씨가 맑다면 어떤 사람은 그 붉은 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날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고
땡큐 하나님, 그러고 자기 일터로 가는 겁니다. 힘있게 출발점에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날로 만들어보자, 그 심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오늘 하루도 죽지 못해 살아가야 되네. 또 가면 왼수 같은 상사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부터 시작할까? 그러면서 억지로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으로 나에게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인생.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 가치관과 표정과 말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있으니까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긴 시간 기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좀 태도를 바꾸게 해주세요. 말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가 지쳤겠죠. 찬양을 해도 또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열정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분이야. 그렇게 지쳤을 즈음에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마음에 붙잡은 거예요. 자기 신비에 새겼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한 1년쯤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 하더랍니다. 먼저 했어요. 나도 교회 가볼까? 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요. 부인이 1년여 동안 자신을 대하는 말이 1년 전부터 부드러워지고 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온화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의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러다 또 제자리 돌아오겠지. 근데 그 모습이 꾸준하게 이어지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인이 다른 점을 1년 전부터 이 부인이 보인 다른 점을 발견을 했답니다. 이 부인이 잠자리에 들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걸 암송하고 딱 자더래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렇게 삶이 바뀌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기가 막힌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내다보는 귀한 주일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인생입니까? 이 무릎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이 물음 앞에도 당연히 아멘입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황홀함으로 가득 찬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